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를 찾아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그의 무서워하는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을 통해 너희를 위하여 그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유 무엇인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와 천사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은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이겠죠. 지금 황제가 인구조사하라 그래가지고 자기 본적지로 간 거잖아요.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 고향이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유에 뉘어놨는데 마침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양치기죠. 목동이잖아요. 양치기. 그러면 목자, 뭐 어른도 있을 수 있고 아이도 있을 수 있겠는데 목동이라면 좀 아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아이가 이제 아침에 양을 치려고 출근을 합니다. 집을 나서서 양 치는 곳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죠. 얘야 잘 갔다 와라. 뭐 차 조심해라. 그죠? 녹색불에 건너라. 그 다음에 맡은 임무가 양치는 거니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맡은 임무가 양치는 거니까 양을 잘 쳐라. 양 잘 쳐라. 얘야 오늘 양 잘 쳐. 양 잘 봐. 이렇게 말을 하겠죠. 양을 잘 봐라. 이게 이제 그 목자의 하는 일이죠. 본다. 양을 본다. 본다 이게 눈으로 본다라는 이런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양 잘 보거라 이렇게 검색어를 이렇게 쳐야 나와요. 다른 거 치면 잘 안 나오고 양 잘 보거라 라는 치면 미국의 어떤 그 가스펠송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거기다 제가 자막을 달아놓은 게 나와요.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나중에 오후에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보여드릴 건데 양 잘 보거라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로 watch the lamb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을 봐라 이런 말이죠. 영어로 양을 봐라 이건데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양 잘 보거라 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목동이 이제 출근할 때 그래 양 잘 봐. 오늘 양 잘 봐. 이렇게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다, 보거라, 보다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한때 예배 본다라는 말을 쓰지 마라라고 가르쳤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예배 본다 이런 말 쓰지 마라. 왜 그거 쓰지 마라 그랬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교훈적이고. 근데 예배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라고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게 몰라서 그랬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자기 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안 없어지거든요. 인간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를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기를 믿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 기도를 하는 거, 헌신봉사를 하는 거, 내가 뭘 하겠다는 거. 다 이게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예배입니다. 이게 중세시대 같으면 화형당할 발언이에요. 예배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시라고요. 출교를 당하고 미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뭘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게 예배 드리는 거군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보혈을 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와, 나 오늘 예배 받았다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피를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예배 받았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의 큰 구원을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구경하라고요. 여러분들은 구경꾼들이시죠. 구경꾼들은 구경할 때 어떻게 되느냐면 구경하다가 놀래가지고 입도 좀 벌어지고요, 여러분.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걸 좀 바라거든요, 솔직히. 근데 엉뚱한 반응이 막 나와요. 엉뚱한 반응이. 너무 엉뚱한 반응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너무 괴로워요. 막. 진짜 나와야 될 어떤 반응이 있는데, 그 전통적으로 그 반응은 뭐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뭐 부흥사가 아멘 하라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 아멘 하라고. 그게 아니고요. 진짜 아멘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멘이 있어요. 진짜 아멘이. 그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저도 없고요. 여러분도 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안타까워요. 이런 말을 하여튼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님 믿는다는 게 보는 겁니다. 예배 봐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문법적으로도 국문학적으로도 보다라는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일을 보다 맞습니까? 일을 하는 걸 보고 일 본다 그래요. 화장실 가는 거 뭐라 그럽니까? 볼일 보러 가잖아요. 그런 뜻으로 보다라는 말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의리 본다 그러는 했는데 아니에요.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 오늘 양 잘 봐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중에 그 영상 볼게요. 양 잘 보거라 라는 그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양을 보려고 나간 거예요. 8절에 있는 목자들은. 맞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뭐 하려고요? 지키더니 양 봐야 돼. 와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양을 친단 말이에요. 이게 목자의 하는 일입니다. 밖에서 양을 치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방목하는 건데 밤에 친다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추운 계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5일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 알고 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그림자구나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그림자군요 라는 걸 알아버렸고 더 나아가면 시공간 자체가 없는 거군요 라는 걸 우리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방불한데 이걸 알았기 때문에 와 만물의 영장이구나. 시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날과 달이 중요하지 않고 무슨 절이니 부활 절이니 성탄 절이니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종교적이며 정치적으로 만든 날이 12월 2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요. 우상숭배 날이기도 하고 그걸 예수님으로 덮어보려고 그 날을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절이든 할로윈 파티든 부활절 파티든 성탄절 파티든 다 인간들은 똑같은 개념으로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과 달은 중요하지 아니하고 아마 계산하면 아마도 봄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거 난리 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천지개벽입니다. 목자는 무슨 성직자도 아니잖아요. 아주 하층민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 같은 무지렁이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늘이 열려버렸다. 이 말은 천지개벽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이거는 여호와가 보였다는 말이거든요. 천상계가 보였다. 이 말은 천사가 보이든 뭐가 보이든 간에 여호와를 봤다 이런 뜻이에요. 천상계가 보였다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삼위일체로도 해석이 되고 삼위니까 우리잖아요. 우리도 해석이 되고 동시에 천상계를 일컫는 거거든요. 천상계는 하나님 홀로 계시지만 동시에 천사도 있고 하나님 부하도 있고 이렇게 신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설명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게 내 눈에 보였다 이 말은 천사 한 명을 봤다 해도 여호와를 본 거란 말이야. 그러면 목자가 여호와를 봤다 이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이런 경험이에요.
그래서 죽는 게 맞네요. 이 말이 아멘이에요. 아멘. 어머나 죽는 게 맞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군요라는 이 염세적인 그 말이 아니고 현실 인식인 거예요. 진짜 맞네요. 나를 흙으로 만드신 거 맞네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서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여호와가 나타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한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어디를 가렸어요? 입술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평생 말하면서 살았거든요. 왕실 서기관이고 글 쓰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고 공무원이고 게다가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 말하는 사람인데 이 말이 전부 문둥병자의 말이네요. 그래서 문둥병자는 입을 가리는 거거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왜 부정합니까? 문둥병자라서 이거 다 문드러져 버렸거든. 게다가 엉뚱한 소리만 했거든. 우리가 엉뚱한 아멘이 아니 나오고요. 엉뚱한 말만 하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문둥병자구나. 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물고기 막 많이 잡히고 이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요게 아멘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죽었다라는 말인데 지금 안 죽었어요. 성경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거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도다라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지금 하나님 부르고 있고 교회에 앉아 있는데 안 죽잖아요 지금.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는 둘째 사망에 가지 아니한다 그런 뜻인데, 천국 간다는 뜻인데,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요. 원래는 막 난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어디가 막 찢어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난리가 안 난다. 그분께서 나를 생명 싸개 속에 보호하신다. 이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한 말이란 말이에요. 다윗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계시는군요. 사실 예수님이 생명 싸개 속에 계시거든요. 나중에 할 얘기인데 강보에 싸서, 그죠? 생명 싸개에 싸가지고 부유에 뉘어놨단 말이에요. 성도를 그렇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앞에서 안 죽거나 세상의 핍박자 앞에서 안 죽거나 이런 걸 보호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안 죽게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요.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목자가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나올 때 엄마 아빠한테 무슨 얘기 듣고 나왔는데? 양 잘 봐라 이 말 듣고 나왔는데 좀 요런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잘 보라라는 그 말과 요런 일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전부 목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의 얘기고 목자 얘기예요. 보세요. 천지개벽의 사건이 벌어져서 9절에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무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제일 앞에 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보라라는 것은 국어적으로도 보다 그 말이죠. 보다. 또한 동시에 말 처음 시작할 때 자 여러분 할 때 자 이런 말이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시킨과 동시에 어조사 같은 역할도 하고 동시에 봐라 이 말이에요. 딴 데 보고 계시면 여보세요 할 때 그 보라 그게 집에서 엄마가 했다고요. 출근할 때 양 잘 봐라 이랬다고요. 요 보다라는 그 말이 이거 어려운 얘기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스트롱 코드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원어에다가 그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에다가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에는 같은 번호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 보다라는 말이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3708번을 붙였어요. 스트롱 코드를 3708번. 이 3708번 코드가 붙은 그 말 보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올라갔는데 누구 죽이려고 올라간 거예요? 아들 이삭.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멈춰라라고 했고 눈을 띄워주시니까 그제서야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니까 뭐가 보였어요? 수풀에 걸린 수양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건데
내가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데 마침 하나님이 이런 돈을 준비해 놓으셨네. 마침 하나님이 이런 부동산 땅을 준비해 놓으셨네.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물질적이고 이 세상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맹인이에요. 전부 귀머거리고 전부 맹인이고 귀머거려서 안 보이는데 마침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그거를 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거라고요. 3708번.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레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본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거 전부 헛것이에요.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그거 보여지는 것을 보고 이레라고 그런다고요.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 뭐 보라 그런 거예요. 그날 나무에 걸린 순양 보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보라 그러는 거예요. 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뭐 사역하고 뭔가 부흥을 이루고 이게 아니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누구는? 그는 예수는 흥해야 되겠다. 그 예수가 어떻게 흥해요? 흥하다는 말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인데 어떻게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은 올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흥한다는 개념 자체가 다르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인데 그걸 보고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보라가 이 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라라는 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은 자기 아들의 죽음이죠. 자기 아들의 죽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 오늘 양 잘 봐야 된다. 그래야 네 월급 받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양 봐라 이랬는데 이날 이 목동들은 뭘 보게 되느냐면 여호와 이레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 그 제목이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는 양떼를 지키더니 양떼 못 지켰어요. 천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자기가 지키던 양떼는 다 어디 갔을까요? 들판에 흩어져 있고 목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천사가 뭐 가서 보라 그래가지고 진짜 양인 예수 보러 가야 되잖아요. 양 잘 봐라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조심해. 양 잘 봐. 양 잘 보러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양 봤어요. 여러분. 양. 남자 양. 수풀에 걸린 남자 양. 그래서 이걸 보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생명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 온 백성은, 여기서 온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에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한테 줘요? 너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거기 모여있는 몇 명의 목자들이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예수님의 제일 처음 탄생의 소식을 어디 무슨 뭐 성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정치가도 아니고 무슨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딱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목자 몇 명에게 보여줬다라는 사건이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온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목자 너네 몇 명한테 전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구도냐 하면 이스라엘은 전체고 목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어떤 대표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소식을 먼저 목자한테 먼저 전하고 그러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에 퍼질 거 아니에요. 요 구도가 이스라엘 이러면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맞습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백성 전체를 의미하죠. 그 백성 전체를 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숫자 12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똑같은 일만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몇 명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12명. 12명한테 말을 한 거죠. 12명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기예요. 야곱의 아들 12명의 직업이 목동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구조가 이렇게 막 잡힙니까? 전혀 몰랐던 얘기예요. 전혀 몰랐던 얘기고 몇 가지 사건들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는 뭐 교회 다니면서 조금 들었을 뿐인데 그게 읽다 보니 그 얘기네, 그 얘기 이렇게 연결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맞네 이러면서 생활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좀 못된 건데 이리 말을 했는데 왜 안 바뀌는 제가 이제 이러는데 바뀌는 거 이렇게 요구도 안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 요구하다가 막 화가 나고 막 해요. 또 딴 얘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막 박수 쳐야죠. 아멘하고 끝나야죠. 빨리 집에 가세요. 예수님으로 연결돼 버렸어요. 그럼 아이고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행복하게 살면 돼요, 여러분.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1시간은 제가 맡았으니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끝난 거예요, 진짜. 이거 보고 끝났다 그래요. 여기에 율법주의가 어디 있고 교회 법이 어디 있고 무슨 교단주의가 어디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와, 하나님이 내한테 예수 줬는데 나를 안 죽였네? 이게 다예요. 양 잘 봐라. 너 오늘 목사 일 잘해라. 너 오늘 출근 잘해라. 해서 그거 살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어. 이런 삶이란 말이에요, 매일의 인생이. 예수님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온 백성, 즉 이스라엘 전체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먼저 너네한테 전한다. 근데 먼저 너네한테 전하는데 그러면 전달받은 그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예수님께 절을 할 거야. 예수님을 잘 섬길 거야라고 반응은 나오지만 실제로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12이 결국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전달받은 그 사람이 결국 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한 겁니까? 그 예수를 죽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좋다 그러죠, 일단은. 결국 우리가 배신하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전개하실 거예요. 자, 일단 10절에 그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 놀라운 표현이에요.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라는 이 말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원래 옛날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다고 했고, 제일 끝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주신이라. 주라는 말은, 우리는 주라는 말 아무데나 쓸 수 있죠. 뭐 주인 할 때 그 주자잖아요. 뭡니까? 여기 건물주. 아무데나 건물주가 뭔 주라고, 여러분. 주를 붙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어디에만 붙이느냐 하면 어디에만 붙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붙여요, 주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이름 석자를 말을 못해서 홍자, 길자, 동자 쓰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호와라는 세 글자를 입에 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필사할 때 어떻게 해요?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올 때마다 딱 내려놓고 갑자기 딱 목욕 다 하고 딱 해서 이거 새 잉크 딱 찍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쓸 때도 여호와라고 안 써. 펜으로도 못 담아서. 그 뭐라고 씁니까? 아도나이 뭐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퀴리오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영어로 가져온 게 로드고, 오 마이 로드 이럴 때 로드, 주인님. 그게 우리말로 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 목자한테 놀라운 말을 했죠. 그분은 구주고 그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여호와야, 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까무러쳐 버려야죠. 여호와가 지금 너 앞에 왔어 이래버리니까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태어났구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 너희가 가서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있어요. 당연히 애기 나오면은 뭐 베넷 저고리 아니면 이렇게 포대기 이렇게 쌓야죠, 당연히. 싸는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만 해서 쌓여져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건 이제 그렇다 치고 누구나 다 강보에 쌓니까 애가 태어나면. 근데 뭐가 표적이냐 하면 구유에 뉘어 있는 게 표적이야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애가 태어나는데 구유에 누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집 안방이나 어떻게 잘 안고 있거나 이러지. 근데 구유에 누워 있다는 말은 보고만 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이 바로 짐승과 방불한데 우리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이 살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밥그릇에 오신 거구나. 이게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낮고 천하다는 뜻이잖아요. 응? 짐승 밥그릇에 있다는 말은 낮고 천하다.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거 성탄절 때마다 플랜카드에도 붙어있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걸 이제 많이 줄여서 표현하다 보니까 표어로 만들다 보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사실 긴 버전은 요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 다음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그 성탄절만 되면 좋다고 불교 믿는 사람도 틀이 만들어 놓고 뭐 함께 종교 간의 평화를 이룹시다 이러면서 평화 하는데 그게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믿어진 게 평화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만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경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란 말입니다. 아무도 이걸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되잖아요. 그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장 9절에 보면 이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태어났어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어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여호와잖아요. 아까 그 주잖아요. 창조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느 땅에 왔어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그러니까 아까 그 온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경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죽임 당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걸 구경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혈통적으로는 우리가 안 죽인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옆에서 구경하는 거라고요. 나도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나한테는 절대 올 수 없는 은혜가 한국 사람한테는 절대 올 수 없는 은혜가 이스라엘이 자기 주를 죽임으로써 내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죽였노 이래도 안 되고요. 여러분 히틀러가 그러죠. 히틀러가 유대인 보고 너가 왜 죽였노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히틀러 지가 죽인 거란 말이에요. 차경민이라는 우리가 죽인 거고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왔어요.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보낸 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래예요. 이래. 그래서 모리아산 정상에서 자기 아들 이삭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누가 죽은 거예요? 순양이 죽었잖아요. 죽는 그걸 봐라 이 말이라고요. 그게 보라. 양 잘 봐라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인데 그렇게만 우리가 전도를 해왔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봐라 12절에 믿으라 돼 있고 영접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믿자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그렇게 네 말처럼 되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13절 때문에 13절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무슨 신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뭘 공부해가지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줘야 믿는구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만으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해줘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왔다 이 말은 왜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뭐가 괴롭지 이게 아니고 다 됐구나. 다 해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구나. 기도를 할 때도 제일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하지? 내가 문둥병자인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거야. 요걸 보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그런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사람에게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진짜 아무나 그렇게 아무나한테나 적용이 안 되죠. 모두를 위한 은혜인데 그 모두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한 자 그런 사람만 믿더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보세요. 누가복음 2장.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이죠. 로또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확률이니까. 누가복음 2장 15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조금 전에는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떠나 올라가죠.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사닥다리죠. 사닥다리. 여러분 사닥다리. 야곱이 그죠? 외삼촌한테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고 베고 자다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 걸 보고 엘리베이터라 그러죠. 근데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곳은 3층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층은 뭐 걸어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3층은 한 3,000층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층 어마어마한 3층이에요. 그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야 되는 나는 못 가. 근데 히브리서 다 봤잖아요. 분향단이 엘리베이터구나. 2층에서 3층으로 들어갔구나. 히브리서에서 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시라고요. 오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성소 2층에 있는 게 분향단인데 어느 날 3층에 가 있더라는 말이에요. 분향은 기도를 말하고 기도는 성도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 성도의 기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구나. 나는 못하는데 어째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지? 예수의 이름으로 했구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이 지금 목자들이 올라가는 걸 봤다라는 말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가 생겼다라는 말이고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구나. 십자가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죠.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자 이제 가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뭐 하자? 보자.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건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준비했어요. 하나님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다고요. 얘들아 이것 좀 보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거 보는 걸 보고 예배 드린다 그래요. 그걸 예배 본다 그런다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 맞죠? 안방에 안 누워있고 그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다음 뭐합니까? 17절에 보고 이것도 3708번이에요. 여호와 이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거기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놀랬겠죠. 다 놀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모든 주인공은 여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네라는 걸 느꼈겠죠. 그죠? 그런 놀라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아기에 대하여 실제로 이렇게는 안 했더라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는 안 했더라도 근데 동방박사는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기에게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렇게 절했다는 모습은 없지만 개념이 지금 이 아기가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절을 하는 그런 개념 맞습니까? 경배하는 거예요. 왜 경배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주라 그랬으니까 아까 휘리오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호와라는 말도 못해서 그래 붙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너무 엄청나게 높인 거죠. 자 그렇게 됐고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런 표현은 어떤 작가가 소설을 써도 이런 문장을 쓴다는 말은 나중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복선 같을 때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자가 읽을 때 이런 마리아는 좀 이런 생각을 했네 이런 생각이 들면 나중에 가서 뭔가 어떤 의문이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복선 깔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뭐지? 이렇지?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이거 여호와 이레죠.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1절 뭐 합니까? 할례해요. 할례가 뭐죠? 할례 다 아시죠? 뭐 남성의 포경 수술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 개념은 뭐냐 하면 몸에 칼 대는 거 맞죠? 그다음에 사람을 자르는 거 맞죠? 죽인다 이런 개념이죠. 칼을 대는 죽인다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죽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할례를 해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난지 8일만 이제 할례를 하는 게 그게 율법인데 남자가 할례를 한다 이 말은 남자는 죽는 거야. 여자를 위해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교회야.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양을 봐라라고 했는데 결국 그 양을 본 모든 사람들이 그 양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21절 이게 결론인데 양은 죽는다 이겁니다. 예수는 죽는다. 결국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거잖아요.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분명히 아도나이라 그랬고 퀴리오스라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그런 분이 나와 연결되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만드셨고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해놓으셨고 내려오셨을 때는 내 밥그릇에 떨어지셨고 그분을 본 나에 의해서 할례받아 죽으시는 모습이 다 드러났으니까 전부 십자가고 예수님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똑같은 요 얘기만 계속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무 무섭게, 어떤 때는 너무 재밌게, 어떤 때는 막 모자이크처럼 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한테 막 얘기를 해줘요. 얘들아, 내가 옛날 얘기 재밌는 거 해줄게 이러면서 어린아이들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막 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 몰랐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몰랐는데 이건가 하다가 이렇게 연결되면 너무 재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번 연결을 해보시냐 하면 아까 19절이 복선 같다 그랬잖아요. 시공간을 아예 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나중에 무슨 일인지 이게 없고 전부 다 하나의 사건으로 딱 연결해가지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상하네. 부모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얘기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해 두네 라는 게 떠오르면서 옛날에 야곱은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니라.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안 떠오르시면 지금 떠오르면 돼요.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야곱이 아들 몇 명 낳았어요? 12명 낳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뭐라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지도 화가 났어. 야곱도 화가 나는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니라. 하나님은 이걸 너무 재밌게 여러 버전으로 막 여러분한테 옛날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7장 보세요. 창세기 37장 구약 56페이지. 창세기 37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루벤, 시므온, 르시, 레윳, 단납가다 이렇게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얘기해요? 요셉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뭐만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는 요셉 버전으로 예수 얘기하려고 지금 족보가 이래라고 해놓고 예수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예수를 여기서 지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뭐를 쳐요? 양을 쳐요. 그러면 12형제가 다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물론 동생도 한 명 있죠. 밑에 베냐민 12번째 아들. 자, 다 목동이에요. 목자예요.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놈의 11번째 아들이 나머지 형들 잘못을 아버지한테 부자질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해도 요셉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왜 이쁩니까?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여자인 라헬이 낳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가 장자입니까? 요셉이 장자죠. 형들은 뿔따고 났으니까 자기가 장자인데 요셉을 막 장자로 여기니까. 그래서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뭐를 지었어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은 왕자가 입는 옷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만 특별히 생각하여 그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뭐를 쌌다. 이 뭐예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으니. 그 다음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당신은 생명 싸개 속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싸개 속에 쌓인 분인데 우리가 그걸 벗길 거란 말입니다. 뭐라고 벗깁니까? 내가 군인이에요. 야, 제비뽑기 하자. 속옷을 어떻게 얻을까? 겉옷을 어떻게 얻을까? 속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짠 것이므로 제비뽑기에서 하나로 얻자.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 예수님이 다 준단 말이에요. 이 채색 옷을. 여러분. 그 강보, 어린애에서 강보를 쌓았는데 결국 다 벗겨질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겉옷 속옷 다 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도 같이 가라라는 것은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는 절대 안 해요. 평생 동안.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만 사실 하라는 말이 아니고 누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발 오리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원토록 같이 가줄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제발 내 옷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랬더니 내 진짜 돈을 줄게. 피 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줄게, 예수님께서. 그게
아버지가 사랑해서 광보로 싸놨어요. 채색옷으로.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꿈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단은 다 절을 합디다. 이 꿈이 구약에서는 언제 이루어져요? 요셉은 서고 나머지는 요셉한테 다 절을 하더라. 이 꿈이 구약에서는 언제 이루어지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나머지가 배가 고파가지고 음식 얻으러 왔을 때 다 절하잖아요. 또 하나 더 있죠. 해, 달, 별이 있는데 어떻게 되죠?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것도 다 똑같은 거죠. 나머지가 다 절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국무총리 때 이루어졌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원본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를 막 저주했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저분이 여호와였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 그랬어요? 이방인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사형을 집행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맨날 그러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죽였음이 믿어지는 것이 예수께 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죽였을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는 안 죽이겠습니다. 요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죽였군요 가 절을 한 거라고요. 그분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죽였군요. 죽였기 때문에 피가 나온 거예요. 그 피를 먹는 걸 보고 예배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배는 절한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하다 이 말 절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의 꿈. 이게 비전 아닙니까? 비전. 막 청년들 보고 비전을 가지라 그러는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게 예수의 꿈이에요. 절하더이다라고 했더니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요셉과 엄마 마리아와 목자들이 다 이게 뭐지? 이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이랬다고요. 꿈대로 됐잖아요. 물론 구약에서도 애굽에 가서도 그게 됐지만 음식 얻으려고.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연결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응? 자기 자식한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거야 얘들아 옛날에 야곱이 이랬어. 야곱은 이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부모인 마리아하고 연결되잖아요.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뭐를 칩니까? 양떼를 칩니다.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너 땅으로 내려갈래? 아들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순종. 그 다음에 저 땅에서 오리를 가자 그러는데 너 어떻게 할래? 제가 심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속옷 달라는데 니 어떻게 할래? 겉옷도 주겠습니다. 이걸 보고 순종. 예수님이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옷을 다 준 거고 예수님이 목숨 버리신 거고. 그래서 그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에베드라 그랬잖아요. 에베드 땅을 갈다 순종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 오벳이고 오벳을 누가 낳아요?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그 오벳의 족보가 예수의 족보잖아요. 예수님 태어난다는 얘기만 여러 가지 버전으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양을 보라 그러네요.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래서 가다가 어디 도단 갔다가 어디 갔다가 형들에서 갔어요.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를 꾀해요? 죽이기를 꾀하고. 하나님은 요걸 원하시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거를 누가 반대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반대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인구조사 하려고 그랬더니 누가 반대해요? 요압이 반대해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여기서 반대해요? 장자인 루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너의 열심과 너의 인간적인 자기 의인데 그걸로 안 돼 얘들아. 너희들이 죽이게 되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어디에 넣어요? 구덩이에 넣어요. 말 구유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덩이죠 여러분. 구덩이에 넣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팔아먹으려고 구덩이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구덩이에.
말 구유에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의 꿈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봐라. 이거 보고 예배드린다 그래요. 그 볼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얘네들 아무도 모르고. 이게 나잖아요. 내가 그랬는데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거 베드로하고 연결되겠습니까? 요압 장군하고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같은 얘기 하시는 거 맞죠 여러분? 예수님 얘기만 하고 계셔요.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우리 인간의 모든 열심은 요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한번 달지 말아보자. 그래서 예수를 구출하여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 거다? 아이고 네가 내 아들을 지켰네. 이런 상 받으려고. 이런 식의 차등상급.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내는 거. 이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죽인 것밖에 없는데 즉 벌을 주셔야 되는데 나한테 상을 주시는 거.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한다. 내가 이 은혜 줄 테니 좀 구경 좀 안 할래? 이 구경 좀 해라. 이걸 와서 봐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오늘 점심때 맛있는 거 먹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죠? 네, 주방에서 막 소리가 납니다. 네,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열심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하겠다고, 막 교회에서 뭘 하겠다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제발 역할 좀 하세요. 저는 부탁드려요. 성도 여러분들 역할 좀 하십시오. 예수님을 보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라고요.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했어요? 벗겼어요. 내가 옷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다. 이미 생명을 가졌죠. 우리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말 구유에 그렇게 들어가셨죠. 자, 몇 군데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세상에 그 옛날 얘기가 다 예수님 얘기였구나.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시편 40편 보십시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어딥니까? 웅덩이와 수렁. 그러니까 이 나는 지금 예수님인 거예요. 다윗의 시인데 예수님의 독백인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힙니다. 어찌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지금 구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 먹히기 위하여. 근데 세상에 먹으라는 그 사람이 자꾸 일을 해. 안 먹겠다고. 자꾸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뭘 먹여. 자꾸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거나 저는 어묵탕을 하거나 이러면 자꾸 내한테 뭘 떠서 갖다 주지 말란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으라. 그냥 재밌게 지내셔요. 예수님이 지금 구유 속에 들어가 계시죠. 2절에 40장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가 쭉 나오는데 40편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안 받으셔요. 이거 뭐만 받으려고 그러시겠어요? 내 아들 예수라고 하는 제물을 내가 받을래. 네가 그거 드리는 거 나는 보고 싶어.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 10장 362페이지. 신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히브리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섬김, 종교, 교회 다니는 거 그걸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주가 퀴리오스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세상에 내려왔다는 말은 사닥다리로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연결된 모습이 뭐냐면 아기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예수가 태어날 때 이 말이죠.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방금 읽은 시편이죠.
그죠? 그 기억부터 이거 시편 40편이라 되어 있어요. 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 예수님의 독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려가라고요? 예,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위하여 몸을 예비하셨군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나님이 몸을 예비해서 그 몸에 예수께서 계시는 거예요. 성육신. 그런 말 쓰죠? 그러니까 몸을 예비하셨다. 이 몸은 양의 그 몸을 말하는 것이고 죽을 그 몸을 말하잖아요. 육신이 없으면 안 죽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육신을 입었다는 말은 목표가 뭐라는 말이에요? 죽는 게 목표라는 말입니다. 죽는 게 목표.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죽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그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전은 제사 드리는 장소잖아요.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아까 그 마리아가 마음에 간직하니라는 그 기록이나 야곱이 그 간직하니라는 기록이나 전부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은 전부 누구를 가리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를 가리켜. 예수를 간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머 이거 예수 얘기인 것 같은데 라고 복선으로 딱 깔고 인생 살면 되는 거죠.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의 일을 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일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성탄에 관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이야기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그 말씀, 그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